믿음의 상급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눈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강력한 동방 바벨론 왕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승리를 한 후에 아브라함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이해하시고 아브라함을 위로하며 큰 상급을 주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제 이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믿음과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믿음과 상급, 세 번째 믿음과 의입니다. 첫 번째 믿음과 두려움, 두 번째 믿음과 상급, 세 번째 믿음과 의입니다. 먼저 믿음과 두려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큰 승리를 거둔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외적인 두려움과 내적인 두려움,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외적으로 자신이 공격했던 바벨론 왕들의 복수가 두려웠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당시에 고향을 떠나온 나그네들은 늘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렇게 겁쟁이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도 사실은 나그네로서의 삶이 너무나 큰 위험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아주 큰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거듭 경험하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강력한 바벨론 왕들과 맞서 싸울 만큼 용감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들은 가나안 지역의 5 왕들을 물리칠 만큼 아주 강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을 물리치긴 했지만 사실 바벨론 왕들은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바벨론 왕들이 있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바알을 섬기던 이세벨 이 왕비가 이 소식을 듣고서는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이 용감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심지어는 하나님께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호소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또 위대한 선지자의 대명사 엘리야도 큰 승리 후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용기 있는 행동은 믿음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지 아무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용기 있게 승리를 경험한 후에도 갑자기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두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방패처럼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 속에서 차라리 나 좀 죽여주십시오 때를 쓰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야 임마 너는 선지자가 돼서 믿음 없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힘들어하는 엘리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푹 재우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맛있는 걸 먹이십니다. 재우고 먹이심으로 그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이런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는 방패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해질 때에는 우리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부모는 너무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가 잘못하면 자녀를 무섭게 징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다가 지쳤을 때에 그리고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따뜻하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아버지께 맡길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 시대 이 고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해주셨던 약속도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고 말하는데 여기 이 말의 본래 그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 저는 지금 자식 없이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응답되지 않는 걸 보면서 조급함이 생겨납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급함은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많은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조급함에서 옵니다. 믿음이 약해진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타협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거 혹시 이제 제 상속자가 저의 종 엘리에셀인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빨리 약속이 응답되지 않을 때 조급해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도 가정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때 우리도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그냥 포기하고 살까요?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타협하고 싶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약속이 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기다려도 이게 응답이 없으니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그렇게 두려워할 게 많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받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이제 믿음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상급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에게 전달하는 선지자로 사용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을 저희가 선지자 이렇게 또는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무개에게 임하여 이거란 표현입니다. 이사야 38장 4절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예레미야 34장 12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또 에스겔 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도 임합니다.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상급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왜 상급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 500년 후에 있을 출애굽 사건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이 말씀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한 약 500년 후에 애굽에서 그 탈출하게 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주어진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출애굽기 1장에서 12장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모세로부터 이 아브라함이 했던 이 예언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큰 충격과 동시에 큰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아, 우리의 출애굽이 이미 오래전에 계획됐던 일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노예 생활했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었구나.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예정을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었음을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예정해 두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런데 우리도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상급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도 선지자로서 살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과 우리가 행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엄청난 상급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도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 해도 우리가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 가족,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상급인 겁니다. 어째서 이게 최고의 상급일까요? 복의 통로가 되는 삶,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볼 때 사실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내 자녀는 집에서 쫄쫄 굶고 있는데 혼자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내 욕망이 채워진다고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삼위 하나님께서 어떠십니까?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무한히 사랑할 때에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 갇혀서 나만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이 불행합니까? 죄의 가장 큰 특징이 자기중심성, 다시 말해서 이기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욕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된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애를 써도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 나라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우리를 이 나라는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묶고 있던 이 죄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 자기중심성, 이 정말 지독한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나를 벗어나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큰 상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놀라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과 의입니다.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지금도 이 정말 사막지대 가면 별이 엄청난데 아브라함 시대의 밤하늘은 정말 쏟아질 듯이 많은 별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너의 자손이 이 별들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을 만큼 거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행해야만 이렇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누군가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의 본질이 바로 이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후에도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실수하고 막 잘못을 많이 저지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도 우리가 언제나 옳은 행동을 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서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이유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믿는 것은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칭의 교리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이신칭의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이, 그러니까 의롭게 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이 살아갈 때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을 정말 철저히 신뢰했던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실수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며 거룩해져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우리도 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고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때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두려움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믿음의 상급은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고 또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